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제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세상 사람도 참 바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성년회를 가집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낭만적인 이 크리스마스 파티로 바쁩니다. 화려하고, 세상은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조명이 켜지고 이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참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분주하게 그렇게 여러 모임들을 가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요, 이 12월은 어쩌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이로운 사랑의 시작이 바로 이 12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4주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은혜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충만히 한 달 동안 풍성히 누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메리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요 이 뜻을 알면서 조금 사과할 일이 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메리 메리 하면서 이게 그냥 뭐 부르는 이름이다 이 생각했는데, 기쁨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마스라는 뜻은 예배,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합치면요,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의, 주님의 이 기쁨을 또 예배하고 충만한 그런 12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리라는 참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마주한 현실은 이 메리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참 어려움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절이 겨울이 오다 보니까 5시만 돼도요, 창밖에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아진 해를 보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의 계절도 참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이 어두운 밤바다에 홀로 떠다니는 배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애를 쓴다면 이 어두움이 떠나가지 않을까, 이 어둠을 밀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쳐보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생의 어둠은요, 우리의 힘으로 쉽게 몰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바로 우리와 너무 닮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볼론과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의 지금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군합발로 짓밟은 땅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입니다. 국경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엄청난 이 멸시를 당했고 가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두렵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상황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끝자락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겪고 있는 그런 이 마음의 국경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 경보등이 켜지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거대한 군대 앞에 있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언제 이 끝이 날지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암흑 속에서 그렇게 그러한 것을 마주하며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어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은 성경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둠이 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밝히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빛은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빛은 먼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빛은 생명이 있잖아요. 빛이 비추는 것은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원이 나간 방에요,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불을 켜주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아파도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을 먼저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 하셨죠. 여러분, 그 빛을 비추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가장 먼저 비춰주신 곳이 바로 가장 먼저 짓밟혔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이방 사람들의 바로 그 땅,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에 빛이 임하여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시대에 와서 다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예표하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첫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로마 황제의 궁전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공생의 첫 사역지를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게 짓밟혔던 상처투성이의 그 땅, 그 갈릴리로 오셔서 그 갈릴리를 빛을 비추시고 그 갈릴리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을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이 어둠만 없으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어둠, 그 실패의 자리, 그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주님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그 어둠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거룩하고 복된 장소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죽어가는 자들, 죄악의 이 물들어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치 이스볼론과 납달리처럼 마음이 짓밟혀진 채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죠.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 불렀어요. 그 누구도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외로움이라는 이 차가운 이 아래 나무에, 이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둠 속에 빛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에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이 땅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어둡고 차가운 그런 방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실패감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아픔 때문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숨어버리는 그런 심령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거실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그 어두운 지하실, 그 어두운 냄새나고 너무나도 초라한 그 어둠 속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 이 어둠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마치 무언가 온전해야지 주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어둡고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비추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성탄의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 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통하여 충만히 누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빛은요 작게 시작해도 그 빛은 전체를 다 밝히죠. 전체를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강당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요 그 공간의 전체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는 땅에도요, 이 광야 사막에 가도요 별빛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빛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에 거대한 군대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한 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면 왜 하필 아기를 보내셨을까요? 왜 아기였을까요? 강압적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장해제됩니다. 아기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주먹 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막 화를 내다가도요 그 사랑스러운 손자 앞에서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뚝뚝하고 엄격한 그 경상도 아버지가요 갓 태어난 손주 앞에서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 환한 미소를 저희 집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목소리를 막 소리 지르시던 분이 갑자기 혀가 짧아지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기 앞에서는 어떠한 마음도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이 세상에요 가장 연약하고 무해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내면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다 녹이셨어요. 죄로 인해서 얼어붙은 마음들, 그 시기들, 그 미움들, 그 갈등들, 그 아픔들, 그 전쟁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고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가장 작은 촛불처럼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겨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작은 시작이 거대한 절망을 끝내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가뭄이 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 죽음의 이 어둠이죠. 이것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가 뭡니까?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폭풍우입니까? 폭풍 그 구름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본 것은요, 저 바다 끝에서 피어오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반의 이 가뭄의 저주를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누이신 그 작은 아기, 사람의 손바닥만큼이나 작아 보이는 그 생명이 온 인류를 덮고 있던 죄의 가뭄을 끝내고 생명의 단비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어두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불빛이 너무 작아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뭐라 할까? 이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낼까?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밝은 서치라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데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으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끝내는 데도 아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 소망의 빛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뚫고 비추어 주신, 여러분 안에게 오신 전능하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전능한 하나님의 불빛입니다. 그 불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빛이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이 어둠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요, 이거 쉽게 해결 안 돼요. 이거 당장 내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보증, 그 확증, 그 증거, 그것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두려워서 깼어요. 그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그 건너방에서 부모님이 누구누구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달려가겠지요. 불을 켜지 않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안아서 그 아이에게 진정시키겠지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잘하고 등을 두드려주지 않겠습니까? 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과 그 함께하는 은혜로 그 아이는 또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혼자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심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마침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애쓰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집이 참 좋아요. 사방이 다 바다예요. 바다로 다 보여요. 너무 좋더라고요. 참 화려한 아파트에 불빛도 보이고 그 바다의 멋진 야경도, 그리고 바다의 모습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방을 구경하다가 입구 옆에 있는 조그만한 방이 있더라고요. 창고 같은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을 열으니 이런 신방상 아시죠? 신방상 위에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권사님, 여기 말씀 묵상하시는 방인가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나를 살린 방입니다. 생명의 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권사님이 참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 자식과의 관계도 어려워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숨이 안 쉬지더래요. 숨이 안 쉬져서 막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창고방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그냥 펑펑 우셨대요. 펑펑 우시고 이 답답한 마음, 그냥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며 막 우시고 계셨는데, 근데 그 창문에서 교회가 보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 십자가의 빛이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 그 빛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 권사님 보고 계시는 그 빛이 그 답답한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신 그 빛을 보고요, 권사님 사셨대요. 이 답답한 이 숨이 쉬어지시더래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그 십자가예요. 그 빛이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비추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 그 십자가 빛 바라보며, 그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으셨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빛에 있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비추신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빛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복된 성탄의 이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